비 내리는 저녁, 창가에 앉은 노인의 얼굴에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낯선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이 공간이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의 집이 되어 자신은 그저 세입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가족의 인연 또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기의 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함께 살며 부모 세입자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마음속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연등이 어둠을 밝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 그늘진 곳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자락 한 작은 암자에서 만난 노부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한 김진호 옹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젠 그 집에서도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진 않지만 매일 눈치를 줍니다. 방 하나 차지한 것도 미안한 듯 부엌에서 식사를 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제 집인데도 말이죠.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이라는 물질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식을 키우던 부모가 어느덧 자식에게 의지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김홍의 아내 박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평생 일구어온 저희 집에서 아들 눈치 보며 구석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창밖으로 흐르는 계곡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바꿔 흐릅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바뀐 상황에 저항하기보다 새로운 흐름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강물도 거꾸로 흐를 수 없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다른 이도 지킬 수 있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의존하며 괴로워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수많은 노부모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경험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가족 간의 갈등과 노인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늙은 부모를 버리고 산중 수행에만 집중하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고 어찌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으랴.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니라. 그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그 안에서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입자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도 깊은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옹은 스님의 조언에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손주들 소리만 들어도 조심스러워지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스님은 작은 차 주전자를 들어 따뜻한 차를 권하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 부모로서의 권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차는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식어버리고 맛을 잃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잔에 부어지면 그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지요.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의 역할은 변합니다. 한때 당신들은 보호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집착하기보다 진정한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박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집은 바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어디에 있든 평안하고 어리석은 이는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외적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에서 세입자처럼 느끼는 상황은 마치 연못에 비친 달과 같습니다.
실제 달은 하늘에 있지만 그 모습이 물에 비칩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는 스님과의 대화 후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봄날 산책길에 만난 또 다른 노부부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이웃 노부부 중 남편인 최강석 옹이 말했습니다. 딸 집에서 지내면서 손주들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저녁 TV 볼륨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나요? 김진호 옹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를 실천했어요. 딸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결을 끊지 않는 방법을 찾은 거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손님처럼 조용히 지내지만 밖에서는 우리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죠. 최강석 옹의 아내 윤미자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우리가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한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모든 것은 변화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김진호 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착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이라는 물질적 공간, 부모로서의 권위, 아니면 과거의 자신에 대한 그리움?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태의 소유물이나 이상이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집착하지 말라. 김진호 옹은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은 단지 물질적 공간일 뿐, 진정한 안식처는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진호 옹이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집착하기보다 어디에 있든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새로운 활동을 찾아봐야겠어요. 절에 가서 명상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집 안에만 있으니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적인 방법을 중시하셨습니다. 부모 세입자로 느끼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 몇 가지 불교적 수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자해명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나 분노가 생길 때 다음과 같이 명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를 향한 자애의 마음을 키우면 점차 갈등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애로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무상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명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내 역할도, 내 관계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니 이 진리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무아관입니다. 내 집, 내 권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성찰해 보세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소유물이나 역할을 떠난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의 나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역할을 넘어섭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는 이러한 수행법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함께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자해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걷기 명상을 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변화는 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들 김민수 씨는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전에는 항상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더 편안해 보이세요. 김진호 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거야. 집이라는 건 결국 임시 거처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는 걸. 이 대화를 계기로 아들 가족과 노부부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불편함과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진호 옹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 세입자로 느끼는 불편함은 단지 자녀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 즉 욕망과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김진호 옹 부부의 마음에도 새로운 지혜의 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동네 절에서 만난 화엄 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진호 옹이 말했습니다. 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화엄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당신들이 마음의 관점을 바꾸니 세상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인 삼법인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가 그것입니다. 부모 세입자의 삶을 이 삼법인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이해가 열립니다. 첫째, 무상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때 부모가 자녀를 돌보았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변화를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 집이라는 개념에 집착할 때 현실과의 괴리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셋째, 무아, 진정한 나는 역할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역할, 집주인이라는 지위를 넘어선 본래의 자기를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은 마치 기러기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지혜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노인정에서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 대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나누며 부모 세입자로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방해물처럼 여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호 옹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결코 분노로 극복되지 않고 오직 자애로서만 극복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원망보다는 자애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이렇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하며 서로에게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승가 공동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가르침을 나누던 것처럼
현대의 노인들도 함께 수행하는 작은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김진호 옹 부부의 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 세입자라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수행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규칙이 자리 잡았고 노부부는 절에서의 봉사활동과 명상 수행으로 외부 활동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덜 머물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평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자유롭다고 느껴요. 박순자 여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책임감도 줄었고 손주들과는 더 즐거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살림이 제 어깨를 짓눌렀는데 이제는 그냥 사랑만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진호 옹 부부는 집 주인이라는 소유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진호 옹은 손녀 수민이와 함께 눈 덮인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집에서 행복하세요? 어린 손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김진호 옹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는 이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단다. 진짜 집은 여기에 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곳이 바로 내 집이란다. 손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계속 걸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에서 세입자처럼 지내는 현대 사회의 현실은 부처님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 세입자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바른 견해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변화, 공간의 변화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정사, 바른 생각입니다. 내 집에서 왜 내가 세입자처럼 살아야 하나라는 부정적 생각 대신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며 배울 점이 있다는 건설적 사고로 전환합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입니다. 자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 자신의 느낌을 비폭력적으로 전달하고 상대의 입장도 경청합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집안에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계를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입니다. 비록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상과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계속합니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과거의 역할이나 권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부모 세입자로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도 괴로움의 소멸도 모두 너 자신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듬해 봄,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순자 여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작은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진호 옹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집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실제로도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들은 아들 부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김진호 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란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지.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노부부는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소유했던 집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작지만 진정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박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 좋아요. 그들은 이 작은 공간을 불단이 있는 명상 공간으로 꾸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명상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아들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가족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방문할 때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사랑이 피어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는 곳에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김진호 옹 부부는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만난 스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진호 옹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 세입자로 느꼈던 그 괴로움이 사실은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물질과 역할에 집착하며 살았을 거예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 속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고통은 잠재적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씨앗을 잘 키워내셨군요. 부모 세입자라는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고통은 깊은 깨달음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는 이러한 수행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좌선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그날의 경험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들 집에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어요. 박순자 여사가 어느 날 저녁 성찰 시간에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은 그저 아들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김진호 옹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오늘 손자가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그저 그 순간에 충실했어. 과거에는 항상 나는 이 집의 가장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오늘은 그저 할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것에 만족했지.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현명한 이는 자신의 역할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필요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진호 옹 부부는 이제 집 주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매 순간 필요한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지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노인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가을, 그들은 불교 장년 모임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질문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김진호 옹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거리두기도 지나친 간섭도 아닌 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 함께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박순자 여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해요. 불편한 점은 쌓아두지 말고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강조하셨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는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변의 많은 노인들에게 불교적 지혜를 나누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진호 옹은 동네 불교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부모 세입자에서 지혜의 수행자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큰 집을 가진 집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방 하나에 살면서도 더 큰 자유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집에서 세입자처럼 느끼는 상황을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 무소유, 무아, 무상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옹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연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 세입자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김진호 옹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놓아버림입니다. 집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면 모든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불교 명상 모임을 이끌며 특히 부모 세입자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김진호 옹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이 모든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집은 어디입니까? 물리적 공간? 사회적 역할? 아니면 마음의 평화? 부처님께서는 동균이 수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디에 있든 집에 있고 어리석은 이는 집에 있어도 타향에 있도다. 우리 모두 부모 세입자라는 상황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이며 모든 고통은 해탈의 문입니다. 김진호 옹과 박순자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관계와 역할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부모 세입자의 안개 같은 고통을 뚫고 빛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 모두 진정한 마음의 집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물리적인 집에 의존하지 말고 자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의 역할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마음의 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으며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눈치 보며 집에 머무는 부모 세입자의 삶에서 어디에서나 평화로운 지혜의 수행자로 변화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